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이 세상 것이 즐거워 보이고 금은 보화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부질없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붙잡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행사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있을 그 마커스 워십 찬양 집회 가운데에, 그리고 모든 그 상황들, 그리고 수험생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이 지혜와 지각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그들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주님의 도구로 그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잠그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막 이렇게 술술 풀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게 하시거든요. 그 길을 가기는 하시는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게 길을 여시고,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막 기쁨이 넘치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길을 꼬아 내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것마다 힘들게 가는 그 길을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근데 비단 이 경험이 제 경험만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서 같이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가는 길들 가운데서 순탄하게 술술 풀리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이제 그 가운데에서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50명과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 그 싸움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밝히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가 실족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 역사함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그런가에 대한 분명한 전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이와 같이 뺏으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1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 신임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거든요. 우와, 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적진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들어가고, 아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세우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되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냥 실족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세벨을 통하여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극에 달하게 되자 이제 실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호렙산으로 피할 수 있게 길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자신의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의 결과가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 되니까 마음의 실족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묻게 됩니다. 왜 네가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 물으셨던 것인가? 아니죠. 8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신의 산 가운데에 이 엘리야를 이끄셨거든요. 지금 묻는 이 질문은요, 그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낙심되었거든요. 실족했거든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너가 어디 있는 거를 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너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시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는 너무나 실족한 상황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요, 제 상황을 잠시 예로 들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름답게 도출되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말하는 것, 야, 왜 일을 안 하냐? 야,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냐? 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최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와 비례하게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비해서 오히려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너무나 실족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실족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제 삶을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항상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물질로도 헌신하고요, 죽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헌신을 하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 막 많은 부요함이 있기보다 너무나 어렵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이 못 먹기도 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았고요.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린 시절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열심을 내면 당연히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는 것입니까? 참 어린 시절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정 부리고 원망하던 저에게 이제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불신자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린 시절 불평도 많이 했고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건강에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참 많이 따졌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 삶을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과정과 결과를 이미 내가 생각하고 그 과정대로 이루고 그 결과가 도출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비단, 그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족한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실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정합니다. 내가 계획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결과가 내 원하는 뜻대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실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잘 살고 다 누리고 모든 것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부어주시는 것이 뜻이 아니라 또 다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내가 내 뜻과 계획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극에 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맞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기대감대로 내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렸는데 그 결과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고 주님을 떠날 것인가? 주님을 불평할 것인가? 주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내 건강을 잃는 순간, 내 물질을 다 잃는 순간, 내 모든 건 인간관계까지도 끊으시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우리에게 그러한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자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바뀌는 게 없네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엘리야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바꾸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엘리야, 하나님,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산 가운데에 그리고 이 지진 가운데에 이 바위를 부수는 상황 가운데에 주황글씨 친 것처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계셨던 곳은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일 때에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내리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이런 막 스펙타클한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증거하시는 거 보면, 간증하시는 거 보면 아시는 것처럼 죽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나를 이렇게 귀히 사용하셨다. 이런 스펙타클한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확실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불이나 이런 바람이나 이런 지진이나 우리의 육안적으로 확 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들릴 듯한 말 듯한 그 음성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확 뒤집어져서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족하는 가운데에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쾌한 해답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서 꿈이 되었건 말씀이 되었건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명확한 해답을 원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강력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시험과 낙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였던 행동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사역, 하셨던 일은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잘못된 길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돌이키시는 기적을 그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바른 길로 가고 있건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건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있습니다. 실족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엘리야를 그냥 내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실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금 들어 세우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다시금 사명을 더하시는 놀라운 그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실족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며 이제 그 환난과 실족을 뛰어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인데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에게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을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실족함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라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까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일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사엘을 사용하시고 이와 같이 예후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니까요, 이제 훗날 하나님의 귀한 이와 같이 가서 기름 부으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이제 이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아람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시거든요.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아합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합과 그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척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잘못된 길로 예후가 가니까 이 아람의 왕 하사엘을 사용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다시금 죄악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갑자기 꿈을 보이셔서 이곳으로 가라 명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그 음성 가운데서 가야 될 길을 계속하여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지금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 실족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의 자리 가운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사엘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와 같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만나고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께로 전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실망되는 경우, 내가 실족한 상황, 낭망한 상황 분명히 있어요. 그 낭망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있는 길,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길로 계속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사명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를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바로 이 7,000명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는데 남겨진 자가 있다. 그 남겨진 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 지금 우리 옆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시고요. 우리 한 사람을 남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들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실족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투정을 하나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들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족할 상황이 있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나태하며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빚어가십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부어오셨듯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사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못 듣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 것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운전을 할 때에, 무엇인가 집중을 할 때에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요, 그 음성에 주의를 하거나 그 음성에 집중해서 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에 지금 주의 깊게 듣지 못해서 다시금 물어봅니다. 이 말이 맞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바로 이 모스가 같은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이, 건강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 열정, 순종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꼭 물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건 우리의 상황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들어 쓰셨던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앞장서자고요. 아무리 세상이 계속하여 너 이렇게 하면은 쫄딱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는다,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런 부질없는 소리를 외치고 그 마음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맡겨드릴 때에 성경 모든 인물 가운데에서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아무런 부질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죽도록 충성하자고요. 죽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7,000명의 남겨진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며 아무리 세상이 나를 낭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음성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만한 내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우고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더러운 죄, 주님께 자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실족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명의 자리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데에 앞장서는 그 농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죽도록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부요함을 소유할 것을 확신하오니 믿음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고, 죄의 가운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